하트, 하트. 제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들을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들어가는 말을 제가 읽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납니다. 하늘의 것을 심으면 하늘의 것이 나고 땅의 것을 심으면 땅의 것이 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1번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작은 1번에요. 어떤 분은 항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보면 나쁘게 불의하게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밤에나 착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가난하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나쁜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으로 거두고 좋은 것으로 심었는데 나쁜 것을 거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니까 좋은 거 심어라. 그럴 때 우리가 아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아멘 하면서도 뭔가 조금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이야기하죠. 목사님, 나쁜 거 심어도요 잘 사는 놈들은 잘 살고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그러면 또 맞지 그렇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과 제 귀가 참 얇아요. 그래서 예쁘게 살고 싶은데 목사님 순진한 소리 하지 마시고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밑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세상은 불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심은 대로 안 나요. 팥 심어도 콩 나고요. 콩 심어도 팥 나요.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데요.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한데요. 목사님 순진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말씀대로 심은 대로 나니까 좋은 거 심어라. 목사님 그렇게 순진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오케이.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 계시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제 설교를 듣다 보면 동의가 되실 겁니다. 자, 탈무드에 나오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뭘 읽을 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표정은 늘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늘 재밌대, 저 목사님은. 근데 자세히 보면 재밌습니다. 유선 목사님, 재밌다고. 목사가 재밌다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보든가 해야지. 이야, 재밌건 말건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모세는 평소에 고요하고 성스러운 곳을 찾아 혼자서 기도를 올리곤 했다. 걸어놓으라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곤 하셨다. 그날도 모세는 우물가의 나무 밑에 앉아서 상념에 잠겨 있었다. 거기 우물가에 한 남자가 오더니 물을 떠서 마시고는 가던 길로 곧장 가버렸다. 그런데 그가 떠난 자리에는 그의 돈 지갑이 떨어져 있었다. 아마 지갑이 떨어진 것을 미처 모르고 갈 길만 재촉한 모양이었다. 잠시 후 다른 남자가 그 우물가에 왔다가 돈 지갑을 보게 되었다. 그 사람은 물을 떠려다 말고 얼른 지갑을 주었다.
그리고는 물도 마시지 않은 채 그 지갑을 품에 넣고서는 얼른 그 자리에 황급하게 떠나버렸다. 그 뒤에 또 다른 나그네 한 사람이 와서 목을 축인 다음 나무 밑에서 기대어 쉬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부터 처음에 지갑을 떨어뜨리고 갔던 그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손살같이 달려와서는 우물가를 살폈다. 그러나 지갑이 있을 리 없었다. 그는 마침 우물가에 한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는 다가가서 물었다.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목을 축이고 있죠. 이제 피곤도 좀 풀렸으니 슬슬 일어나 볼 참이요. 저 여기 있던 지갑 당신이 주어서 내가 탓하지 않을 테니 내게 돌려주시오. 지갑이라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요. 이 자리에 당신밖에 없지 않소. 내가 좀 전에 우물가에서 물을 떠먹고는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리고 갔단 말이오. 방금 전에 일이니까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 주었을 리가 없어요. 그런 소리 마시오. 난 걸치고 있는 이 누더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요. 내가 이곳에 왔을 땐 아무것도 없었다오. 정말 지갑을 잃었다면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찾아보는 게 좋을게요. 그리하여 말다툼이 시작됐고 마침내는 주먹이 오고 가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 여태까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는 몸을 일으켜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려 했으나 감정이 앞선 두 사람은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결국 돈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홧김에 상대방을 때려 죽이는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놀라 달아나 버렸다.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모세는 죄도 없이 죽임을 당한 그 남자가 몹시 불쌍하게 여겨졌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어째서 그런 죄 없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모세는 주님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주여, 저는 지금 몇 가지 사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남자는 그것을 아무런 방해도 없이 자기 소유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코 나쁜 일을 하지 않은 남자가 어이없게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부주의로 돈을 잃었던 사람은 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살인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모순이 한두 가지가 아닌 줄 압니다. 주님,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전능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이었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다. 너는 내가 행한 일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인간들은 때때로 내가 하는 일을 이해 못하는 수가 많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텐데 말이다. 오늘은 내가 너에게 특별히 가르쳐주마. 처음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그 아비가 훔친 돈이라. 그리고 당시에 그 돈을 도둑맞은 사람은 바로 우물가에서 지갑을 주운 사람이었다. 또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지갑을 잃어버렸던 사람의 형을 살해한 일이 있었다. 아무도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없어서 오랫동안 그 죄가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제 내가 아우를 시켜 원수를 갖게 했느니라. 인간들은 때때로 왜 악한 사람은 잘 살고 착한 사람은 어렵게 사는지 궁금하게 여기는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게 된 원인은 꼭 있게 마련이다. 단지 그것이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자, 30초 주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읽으면 다 이해할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처음 읽고 이게 뭐지? 이래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우물가에 세 남자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보고 있고요. A, B, C. A는 우물가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B는 우물가에다가 지갑을 보고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C는 우물가에 왔다가 맞아 죽었습니다. A, B, C.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A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이 지갑에 있던 돈은 옛날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서 이 사람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테 훔쳤습니다. 그 훔친 사람이 누구냐면 B입니다. 그래서 B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C는 이 A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C는 옛날에 이 A의 형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C가 복수한 겁니다. 내가 이게 칠판을 두고 설명을 하면 여러분의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김현찬 이해하셨습니까? 표정이 이해하고도 장로님 웃으셔야 됩니다. 경상도 대구 남자는 일단 웃으시.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지?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모든 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 대가가 있다는 거죠. 네가 보지 못해서 네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김홍신이라는 사람이 쓴 인간시장에 보면 장충찬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그 사람의 하늘에 대고 항상 그래요. 하나님 한번 나와봐요. 내하고 한번 붙자고요. 세상이 왜 이러냐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의 세상은 굉장히 불의합니다. 세상은 불의가 있습니다.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따져보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이끌어간다고 믿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뭘 심었는지에 따라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것을 심으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워요. 이분은 아멘을 하군요. 일부러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제가 일본 믿음 좋은 사람도 오잖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리기 쉽잖아. 왜냐하면 빨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은 11시 와서 예배 드리면 일부는요, 너무나 예배를 빨리 드리고 싶어서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설마 9시에 예배 드리고 어디 놀러 가야지 이러고 오겠어. 설마. 근데 빨리 와서 예배 드려요. 근데 아멘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 순복음교회요. 이제 그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순복음교회 쪽에서는 뭐 하면 아멘을 훈련시킵니다. 성도들이 아멘을 잘합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온 교인들이 있죠. 처음에는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아멘 하는데 혼자 아멘 하는데 옆에서 딱 보는 순간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멘이 자꾸 줄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어느 순간에 금붕어 아멘을 해요. 금붕어 아멘 아세요? 소리가 안 나. 입을 벌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보면 보여요. 이렇게. 왜냐하면 아멘 하는 순간 옆에서 자꾸 보니까. 그래서 금붕어 아멘을 하다가 어느 날은 입을 다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우리 쪽에 있다가 순복음 쪽으로 가잖아요. 안 하는데 자꾸 옆에서 하니까 처음엔 정신이 없는데 해보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호흡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심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호흡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심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내 눈에 불의하게 보이는 이 세상을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십시오. 지금 보면 불의해요. 근데 끝까지 보면 이게 불의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우중 회장 세상 떠났지 않습니까? 제가 젊은 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한 5번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상황이 어쨌든 부도가 나고 이렇게 해서 도피했잖아요. 그분이 젊었을 때 대한민국 5대 그룹 안에 들어갈 때,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영기업을 사겠다고 그럴 때,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이랑 조그마한 나라에 이 우리의 대표적인 기업을 팔 수 있냐 이렇게 하고 데모하고 이럴 때, 그렇게 잘 나갈 때 사람들은 이것만 보면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죠. 거의 마지막 인생을 계속해서 도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도피해 살면서 베트남에서 골프를 치니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숨어서 쳐야 되는 거잖아요. 한때 한국 5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와 복받았구나, 잘 됐구나, 그 인생이 정말 잘된 인생인가, 마지막을 보라는 거죠. 도피하던 그 몇십 년 세월을 보라는 거죠. 지금 악하든, 지금 김우중 회장이 좋고 나쁜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저 나쁜 놈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게 복 받았냐는 거죠. 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웃는 것이지, 지금 내가 아무리 괜찮아도 마지막이 초라하면 초라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이 끔찍하다고요. 제가 저희 사모하고 놀랬던 건 뭐냐면, 가만 생각하니까 눈 떴다 감으니까 제가 수원에 산 지 10년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부부가 이야기했죠. 여보, 눈 떴다 감았는데 수원에서 10년이네. 2번 떴다 감으면 내 인생 끝나네. 목회 정리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마지막 내가 눈 떴는데 지옥 같은 인생이면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그 밑에요. 내 눈에 불이한 이 세상은 돈과 물질만 보지 말고 명예와 양심도 보십시오. 우리는요, 돈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많고 좋은 차 타고 이러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가져도 양심이 부대끼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머리 흔들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팔아 드셨던 매국노 이완용, 제가 이거 설교할 때마다 겁이 나는 거, 우리 교회 이완용 고손자 이런 거 없으시죠? 왜 우리 할아버지 욕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이완용 씨 같은 경우에 일단 나라 팔아 드셨잖아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다고 칩시다. 만약 제가 젊었을 때. 그래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 사랑하는 명란 씨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완용이었어. 나라를 팔아드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비참하겠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학적 상상력, 영적 상상력을 주셨는데 이거 잘 사용하면요 인생 재밌습니다. 명란 씨 우리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가 이완용인데 나라 팔아드셨어. 을사오적 중에 하나야.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결혼하면 정신이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 그 애는 뭐예요? 현손 아니에요? 너희 오대조 할아버지께서는 나라를 팔아드셨다. 이야기를 해. 집안 대대로 수치야. 지금 내가 많은 걸 가져도요, 내 자식이 참으로 부끄러워서 너무 비참해서 살 수 없는 것.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이 이 주위의 작은 기업들 다 잡아먹으면서 망가뜨리면서 미국의 거대한 재벌이 됐어요. 그 자식들 중에 하나가 그 부모가 너무 비참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숨어 살다가 사자한테 찢어 죽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지금 내가 많은 걸 가졌고 내가 뭘 했더라도 내 명예, 그리고 내 눌리는 양심,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날 죽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바들바들 떠는 거. 우리는 돈만 보는 거죠. 돈 있고 좋은 차 타면 와, 그러지 않습니다. 또 하나요. 내 눈에 불이하게 보이는 이 세상만 보지 말고 저 세상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삶은 보지 못하고 땅의 삶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삶과 길어도 120세인 땅의 삶도 모두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당합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글은요, 스베덴 볼이라는 스웨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뉴턴 만율력 법칙을 발견했던 사람하고 같이 이 태양계를 정리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과학자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이 철학자가 되고 그다음에 신비주의 영성가가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국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지옥을 봤고 너무 자세히 봤다고 그러면서 글을 남깁니다. 굉장히 많은 글을.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죠. 괜찮다,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누가 이제 설명한 글을 제가 가져온 건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인간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스베덴 보리는 심판은 있으며 사람들을 심판하는 생명책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생명책은 종이에 쓰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에 쓰여 있다.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것은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기억으로부터 되살릴 수 있다. 기억이나 생명책을 특별히 열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데 능한 습관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스베덴 보리는 자신이 목격한 바를 천국과 지옥 462A항에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지상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와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명백히 하기 위해 그들의 초년 시절부터 마지막 때까지 모든 일들이 순서대로
기억에서 꺼내져 검토되었다. 악한 기술로 남을 속이고 물건을 훔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속임수와 절도행위는 낱낱이 밝혀졌다. 그중 다수는 세상에서 본인만 알고 있던 것들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기억에 기인한 조사를 받았는데 관직에 처음 앉은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다시 검토되었다. 받은 액수와 종류, 시간, 마음 상태와 의도까지 기억 안에 모인 모든 것이 이제 눈앞에 나타났다. 남을 중상하는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의 비방과 중상 발언이 순서대로 실제 사용한 말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들었다. 간교한 사기로 친척에게서 유산을 빼앗은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죽기 직전에 이웃 한 사람을 몰래 독살한 적이 있었다. 살아생전에 그가 꼭꼭 숨겨둔 비밀이었다. 그런데 모든 사정이 밝혀졌다. 독살자가 친구 사이인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웃에게 독이 든 음료수를 건네주는 모습과 독살하기 전후의 행동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한마디로 악령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과 범죄와 속임수가 그들 앞에 그대로 드러난다. 이는 그들의 기억에서 끄집어내어져 그 행각이 입증된다. 모든 상황이 그대로 눈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부정할 여지는 조금도 없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지옥 가서 보니 생명책에 있고 그것이 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이고 그게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에게 그 행동과 말과 그들이 살았던 것들을 일일이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결국 그들을 지옥으로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땅에 정말 사람들 앞에 너무너무 잔인한 행동들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후대에서 역사가 평가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먹다가 잘 먹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으면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심판받아야죠. 지옥에서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죠. 이게 공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복수는 나에게 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죠. 심은 대로 받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죠. 자, 그럼 이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좋은 것으로 심으십시오. 각양 좋은 것으로 심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 밑에요. 심은 것이 없는 인생은 거둘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거두지 못하는 것에 불평하고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앞서서 뿌리지 못한 것에 통고하고 한탄하십시오. 지금 나의 인생이 어렵고 힘겹고 어렵더라도 후대를 위해서 심고 뿌리는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탈무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골 사람인 촌이라는 여행 중에 한 노인이 지엄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할아버지, 이 나무를 심어서 언제 열매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았다. 열매가 열리려면 70년은 걸리지 라고 노인은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70년을 살아서 힘들게 심은 나무 열매를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았다. 노인은 사백이 되어 그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보니까 세상이 황량하지 않더구먼. 나의 조상이 나를 위해 나무를 심었듯이 나 또한 내 뒤를 이어 이 세상에 올 사람들을 위해 나무를 심었다네. 제가 시편에 관한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교회 이야기 하나 하고 할게요. 보세요. 사람 이름 참 잘 지어야 되는 게 우리 교회에 남재주 집사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재밌는 집사. 남재주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게 남재주 집사는 이름이 남재주라서 지금 남재주에 살고 있습니다. 차라리 남수원, 동수원 이렇게 했으면 이 근처에 살았을 텐데 남재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남재주 집사가
이제 우리 교회에 결혼하기 전에 새벽 기도 때 부인인 정소라, 그때 결혼 안 했는데 둘이가 새벽 기도로 왔죠. 새벽 기도로 와서 참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롭고 그다음에 결혼식에 사람도 많지 않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둘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줄에 서고 그리고 결혼을 했고 예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정소라 집사는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남재주를 만나면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줬죠. 근데 여기가 제가 참, 여기를 보면서 제가 참 놀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뿌리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참나 목사님 나는 심은 게 없고 우리 엄마도 안 심었으니까 나는 거지같이 살겠네요. 참 인생 참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요,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생각을 하고 복이 없는 사람은 복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 정소라 집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나는 내 부모가 안 믿어서 기도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도 못 받았지만 그 둘이 결혼해서 애가 이제 둘인데 첫째가 은호거든요. 우리 은호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심겠습니다. 제가 그때 남재주를 보면서 그렇죠. 결혼 잘했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도 못 받았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못 받았으니 하나님 내가 심겠습니다. 저 아이는 열매 얻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시편 126편 5절 6절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뻐하며 거두리라. 이 말씀을 고세진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학자인데 제 스승의 친구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거를 만났는데 같이 이제 교수님 방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제 이 이야기,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 이야기. 왜 울면서 씨를 뿌리냐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냥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 없지. 왜 울면서 씨를 뿌리는지 잘 모르죠. 그분이 그런 거예요. 왜 울면서 씨를 뿌리겠냐.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는데 한참 씨 뿌리고 해야 되는 농사철인데 이놈이 자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야 이놈 새끼야 지금 씨 뿌려야지. 그러고 뒤통수를 때렸다는 거지. 이 고세진 박사의 해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재밌는 분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분입니다. 새끼야 씨 뿌려. 그리고 쫓아내버린 거죠. 그래서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면서 맞았으니까 열받고 에이샹 막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나든 죽든 말씨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열받아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뿌렸는데 가을이 되니까 그중에 나는 게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지금 여기에 웃으면서 곡식단을 걸어요. 다른 성경에는 콧소리 주고. 왜냐하면 뿌렸는데 왔어 났어 이렇게. 그러니까 열받아도 뿌리면 나는 거예요. 안 뿌리면 안 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줬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도 울면서 뭐요?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나요. 좋은 마음으로 웃으면서 집에 누워서 안 뿌리면 안 나요. 그러니 살아있을 때 이 육체를 써서 이 몸을 써서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심고 그 다음에 인생에 뿌려야지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결혼과 나태의 핑계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실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부지런히 살고 성실히 살아도요 나쁜 놈이 빼갑니다. 부조리 하니까 위에 놈이 채갑니다. 나쁜 놈이 뒤에서 중상모략해서 다 이상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런 거고요. 하나님 있는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원통하고 그걸 놓아두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 조금 전에 우물가에서 죽어간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놓아둡니다. 근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반드시 뿌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야 이 바보야 그렇게 참고 왜 살아? 야 이 바보야 너는 왜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 얘 돌대가리 같은 놈아 그렇게 살다가 당하고 사는 거야. 세상 사람 다 이럴 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보고 계셔.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원통하지만 나는 씨를 뿌려. 나는 심어.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줄 거야. 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거야.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린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남들이 다 욕하도 바보처럼 그렇다고 소처럼 곰처럼 가는 거죠. 그래,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3번, 큰 3번이에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심으십시오. 사람 앞에 좋은 것으로 심으십시오. 각색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 그리고 사람 앞에 심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복된 결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심는 겁니다. 작은 1번이에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심으십시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십니다. 기도도 심는 겁니다. 그 밑에 안민이라는 지금 고신대 총장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서울로 올라가던 날 아버지가 부산역에 마중을 나오셨다. 이불 보따리를 짊어지고 플랫폼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불러 세우셨다. 민아,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식에 못 간다. 졸업식에 가마 바빠서 못 오셨겠는가? 입을 옷도 마땅하지 않고 또 돈을 벌어야 아들 뒤를 댈 것이 아니셨겠는가? 그렇게 노래하기를 반대하시던 아버지였지만 그날은 네가 원해서 가는 길인데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하고 격려해 주셨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려는데 민아, 기도 한번 하고 가야지 하시고는 내 손을 붙들고 차가운 대합실에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그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거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울지 않는 의지의 한국 남자셨다. 그러나 그날 아버지는 울면서 기도하셨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서울 땅을 향해 갑니다. 혼자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날이 아직도 내 기억에 생생하다. 그날따라 아버지의 기도는 길어서 나는 속으로 기차가 출발해보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만 났다. 아버지, 지금 기차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와이카십니까? 하고 말할 뻔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아들이란 녀석이 그 모양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나는 참 철이 없었던 것 같다. 옛날 부산에서 서울이 어딘지 모르고 제가 서울 올라올 때만 해도요, 서울 가면 눈 감으면 코베 간다 뭐 이랬어요. 이게 굉장히 옛날 일 같지만 옛날 일 아닙니다. 30년 전에 그냥 촌놈들 서울 올라갈 때 눈 감으면 코베 간다 이러고 지하철 타고 놀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야, 서울엔 지하철인데 문이 자동이야 야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서울 가는 아들한테 뭘 해주겠어요? 돈이 없는 이 아버지가 뭘 해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는 거죠. 근데 이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애들이 중학생만 되면 말 잘 안 듣죠. 20살 넘으면 이 말 안 듣습니다. 걔 만나지 말라고 해서 안 만나겠습니까? 거기 놀러 가지 말라고 해서 놀러 안 가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말을 해도 안 듣고 야단쳐도 안 듣고 엇박질러도 안 듣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가 복된 친구들을 만나고 이 아이가 나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 아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 정말 예쁜 것, 잘난 것 보지 않고 복된 걸 봐서 화목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병원 신방 가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병원 신방 갔다 왔는데 뭐 시술하고 수술하고 이랬을 때 목사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중국에서 기도할 때 낫더라고요. 필리핀에서 기도할 때 낫습니다. 왜 낫는지 아십니까? 그냥 의사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뭐 안 낫는 경우도 있는데 의외로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의사들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도 기도하면서 수술하고, 제가 어떤 이야기 들었을 때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의사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수해서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도 귀해 보이겠지만 우리는 목적이 낫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의술을 가지고,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수술하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야 툭 해서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기도해서 안진뱅이 일어나잖아요. 고민하셨어요. 내가 기도해서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좋아요? 한선희 교수님 좋아요? 김경희 씨 좋아요? 조국같이 내가 일어나서 안진뱅이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내하고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기 오지도 못합니다. 재벌 1, 2, 3 까가서 앉아있겠죠. 이해 안 가십니까? 그 사람들이 매주 안수 받으면서 저는 관절염, 저는 어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제가 생각할 때 100대 재벌도 못 들어오고요, 한 30대 재벌 지극 가족끼리 와서 목사님 어디도 가지 마시고 그렇게 될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처음 예수 믿게 했던 목사님은요, 기도를 하면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몸이 뒤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아요. 근데 기도를 한 번 해서 낫는 게 아니고 한 달 내내 붙잡고 기도하면 완전히 뒤틀려 있어서 낫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갑자기 찝착 한 대 쓰더래. 그러더니만 보자기를 잡고 확 해서 찝착이 씻고 한참 가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했대. 그리고 몇 시간을 지금 갔는데 그 다음에 풀들이만 목사님 나오세요. 나오니까 군인들이 몇백 명이 쫙 앉아있더래요. 어린 애들도 말고 이게 기름기가 없고 이렇게 반들반들한 눈빛이 된 사람들이. 집회하십시오.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고 막 부흥회를 했대요. 일주일 동안. 그거 끝나고 나니까 다시. 그리고 이건 뭐 아주 옛날 이야기, 한 30년 전 이야기니까요. 해도 되겠죠. 근데 그리고 어느 날 장군들이 오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조그만 개척교회였는데. 그리고 태우고 가시더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막 누군지도 모르고 막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더래. 난 이거 직접 내가 본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 낳는 걸 다행인 줄 아시고, 슬퍼. 나도 낳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병원의심만 가서 뭐 하겠어요, 목사가. 내가 의사도 아니고, 뭐 의사라고 해서 뭐 사람 다 낫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 그렇게 이야기해도 30%도 못 고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병들 중에 자기들이 고칠 수 있는 건 30%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붙잡고 뭐요?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심는 겁니다. 하나님 의사를 통해서 고치든 뭐 다른 걸 통해서 고치든 몸의 명령이 회복되든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나는 기도로 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살면 살수록 느낍니다. 애들도 기저귀 갈아주고 이때나 뭘 하지.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요, 손 못 댑니다. 결국은요, 하나님 내 아들을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아이가 선택할 때마다 복된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인생을 사십시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것도 심는 거죠. 근데 힘이 보기 좋은 인생을 사십시오. 지금 금산교회 조덕삼 이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두 가지를 제가 가져왔어요.
보세요. 먼저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는 이겁니다.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금산교회가 있다. 옛날 남녀가 따로 예배드렸던 기역자 교회로 유명하다. 건물도 유명하지만 건물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경상도는 산이 많아서 먹을 것이 부족했다. 그래서 전라도에 가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이 흘러다녔다. 경상도의 이자익이 김제에 와서 조덕삼의 집에 들어가 머슴 생활을 했다. 선교사 데이트의 전도를 받아 조덕삼과 이자익 모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던 중 금산교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머슴인 이자익은 장로가 되고 주인인 조덕삼은 떨어졌다. 이 무슨 낭패인가? 장로에서 떨어진 것은 일종의 실패 체험이다. 이때 대에게 뻔한 반응을 보인다. 교회를 떠나거나 머슴을 쫓아내거나 그 옆에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 근데 조덕삼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다. 머슴 이자익을 장로로 잘 섬기고 이후에 신학 공부를 후원해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모신다.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유언은 온 가족이 교회와 목사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었다. 주인이 장로되고 머슴이 떨어졌다고 하면 아무 메시지도 없는 이야기다. 장로에서 떨어진 주인이 교회를 떠나 다른 곳을 섬겼다고 하면 뻔한 이야기일 뿐이다. 그런데 실패 중에 사람들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때 후대에까지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금산교회 이야기는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교회, 실패의 한계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교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조덕삼 장로는 좋은 것을 하나 앞에 심은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녀도 임직식이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직식을 잘 하지 않으니까 교회들이 5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뭐 아주 큰 교회는 3년에 한 번. 근데 임직식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 인간의 밑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이 지혜로워서 다 이렇게 이렇게 잘했죠. 왜냐하면 장로 투표, 안수집사 투표, 권사 투표 떨어진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다 어떻게든 좋게 해서 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수 있을지 보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고 많은 걸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장로 떨어졌을 때 제가 봤던 놀라운 건요, 이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충격입니다. 그거 보면 교회 다시는 안 다니고 싶어요. 장로 떨어졌는데 와서 막 이거 엎어버립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거는 붙었고 난 떨어졌어요. 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는가 봐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거 한번 보면요 끔찍합니다. 소리 지르고 막 내가 씨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래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너무 비참한 자존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이 잘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요, 끔찍한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나도 잘났고 너도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붙고 하나는 떨어졌어요. 이 사람 보는 게 너무 싫으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성도들한테 배반감을 느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성렸는데 니들이 내한테 이래? 이렇게. 저는 임지식 하면 이미 임지식 몇 년 전부터 기도하지만 정말 놀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이러죠. 저런 사람을 장로를 안 시켜야지. 그러면 간단한 말이지. 근데 교회는요 너무 아프고 너무 풍파가 심합니다. 이 조덕삼은 양반이에요. 옛날 지금부터 100년 전의 양반이라고요. 이자익은 자기 집의 머슴이에요. 그런데 이자익은 장로가 되고 자기는 떨어졌어요. 옛날 그 당시에 종놈 주인 얼굴도 못 볼 때 종놈 그냥 돕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섬겼다. 그리고 나중에 평양신학교 공부시켰죠.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 옛날 동노회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하나밖에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나중에 총회장을 하고요, 한국교회에 굉장히 귀한 스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누가 했냐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쁨을 심었죠. 그 나중에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자녀들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십시오. 참 하나님이 참 복 많이 주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나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나쁜 인생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끔찍한 인생이 됩니다. 제가 전에 포스트잇 집사 이야기했죠. 잊지 마십시오. 이게 사람들 자꾸 까먹어 버리는데 잊지 마시고 듣고 끝나지 말고 내 이야기일 수 있다고 적용하십시오. 포스트잇 집사는 어떤 집사님이냐면 이분은요 굉장한 성과를 가졌습니다. 김복 뭐예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닌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 이름 다 안 밝히는 거죠. 김복mon데 이분이요 자기는 상처를 받으면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40이 넘으니까 어떻게 돼요?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만났는데 이게 복수를 해야 되는데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뭐냐, 포스트잇에 적어서 자기 문에 붙여놓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봅니다. 이 집사 내한테 상처 줬지, 내가 복수해야지. 갔다 와서 복수하면 떼고요, 복수 안 하면 다시 보고 복수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부산에 살았어요. 부산에 살았는데 남편은 안수 집사예요. 굉장히 귀한데 아들 하나, 딸 하나예요. 아들은 모세, 딸은 장미. 성을 알면 굉장히 재밌는데 하여튼간 모세, 장미예요. 그런데 이분한테 누가 걸렸냐면 담임 목사님이 걸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한두 개 걸린 게 아닌가 봐. 이분이 담임 목사님을 정말 죽도록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그러니까 이제 나쁜 사람이 아니죠. 행동이 나빠서 그렇지. 하나님 사람이 불쌍했는가 봐.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꿈에 자기한테 나타났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네 아들 목사 될 거지. 예. 고마워요 하나님. 우리 아들 목사 될 거예요. 좋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네 아들 목사 되면 심은 대로 갚잖아요. 한 대로 받잖아요. 내가 꼭 너 같은 집사 붙여줄게. 이 집사님 나한테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이분이 그때 그러니까 사람이 희한해요. 그냥 할 때는 몰라. 근데 이게 내 이야기가 되는 순간 정신이 든 거죠. 그래서 이분이 부산을 정리하고 안산 빛나교회로 온 거예요. 유 목사님 걸렸으면 죽었지. 어우 재밌네. 그런데 오신 거죠. 왜냐하면 그때 자기가 알게 된 거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둬요. 하나님 살아있다니까. 하나님 다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분이 살아서 한 대로 갚아준다니까. 그 밑에요. 작은 애 뭐예요? 사람 앞에 좋은 것으로 심으십시오. 사람들이 본 것을 후대에 전합니다. 이것이 모여서 역사가 됩니다. 사람 앞에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역사로 남고 사람 앞에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역사로 남습니다. 김수진이라는 역사학자예요. 이 역사학자가 조금 전에 이자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제1회 동로에서 전라대리에서는 금산교회 장로 2명을 가택 청원하였다. 이 청원이 허락되자 곧 금산교회에서 당회장 최의덕 선교사의 사회로 공동회를 개최하고 교회하고 장로 투표를 실시했다. 근데 모두들 조덕삼 영수가 먼저 장로가 되리라고 생각했었지만 상황은 달랐다. 생각지도 않았던 마부 이자익 영수가 그만 장로로 피택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지주 조덕삼 영수는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고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은 금산교회 교인들은 조덕삼 영수에게 큰 박수를 보내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다 함께 어울려 사는 그 자체가 신앙 공동체임을 확실히 배웠던 조덕삼 영수의 태도는 한국교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사실 1893년에 설립됐던 서울 성동교회에서 백정 출신인 박성춘 집사가 먼저 장로로 선출되었다 하여 양반들이 승동교를 이탈하여 안국동에 안동교를 설립하였다. 또 서울 연동교회는 1894년에
4년 갓바치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에서도 갓바치 출신 고찬익 집사가 먼저 장로로 선출되었다 하여 양반들이 이틀하여 종묘 근방에 묘동교회를 설립한 역사가 있었다. 이러한 사건을 바라볼 때 금산교회 교인들도 훌륭하고 조덕삼 영수는 더 훌륭하였다. 서울에 가면 안동교회가 있는 거예요. 안국동에. 그리고 묘동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고요. 제가 오늘 또 이 교회도 홈페이지 확인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뿌리 깊은 교회인데 이 교회들은요 아주 번성하지 큰 교회죠. 근데 아주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뿌리들이 어떤 거냐면 백정놈이 장로되고 우리가 떨어졌어? 에이씨. 그리고 나가서 자기들끼리 교회 세운 거예요. 저것들하고 안 놀아 이렇게 된 거예요. 갓바치들 옛날 백정들이잖아요. 갓바치가 장로가 돼? 우리 떨어뜨리고? 그래서 나와버린 겁니다. 인간이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 이해하죠. 그런데 그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도 심었지만 사람 앞에 심었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이제 이 자손들이 이 교회 다닌다고요. 지나갈 때마다 묘동교회 보면서 이러겠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열받아서 세운 교회잖아. 종놈들하고 같이 못 있겠다고 해서 나온 교회잖아. 그렇게 나와서 다 성질들이 진짜 그 시기에 이렇게 되겠지. 안동교회 보면서 무슨 말 하겠어요? 옛날 장로 투표 떨어져서 양반들이 열받아서 세운 교회잖아. 하여튼간 자존심 상하면 우리는 안 냅둬. 사람들이 보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것들로 심으십시오. 자, 여기서 이시동 집사님, 내가 좀 더 많이 산다고 생각하고 집사님이 나보다 일찍 간다고 생각하고 아멘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내가 집사님 장례식을 내가 치러주면 장례식에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생각해봤어?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장례식장에서 자, 고 이시동 집사가 드디어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지 잘 모르겠네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러면서 옛날에 열받았을 때 뭐 이렇게 가봐. 그러지 않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 주한이 지원이 있는 데서 얘들아 참 네 아빠 내가 네 아빠 30대부터 봤지 않냐. 참 이렇게 가봐. 그러니까 내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심든지. 근데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 있죠. 이를테면 주한이와 지원이가 컸는데 네 아빠가 나중에 이제 안수 집사로 끝날지 장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장로가 된다고 칩시다. 장로가 되었는데 네가 이시동 장로 딸이야? 야, 너 복 받았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사는 건 너 복이다. 네 아버지 참 귀하다. 김광호 집사님,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가 됐다 칩시다. 상우요 상한이한테 네가 김광호 집사 아들이야? 왜 웃어? 좋게 가려고 그래. 좋게. 네 아빠가 참 그렇게 추운데 떨면서 기도하고 사람 섬기더니만 야 니들 복 많이 받았지. 니들 복 받으면 니들 아버지 때문에 복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거꾸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가 돈 많이 너 부자 된 거야? 네 아버지부터 아직까지 벌더라. 밥 한 번 안 사더라고. 야 부자 될 줄 알았어. 부자 될 줄 알았어. 너도 밥 안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것 누군가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 앞에 심은 대로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요. 가족에게 좋은 것으로 심으십시오. 특히 부부 사이에 좋은 것으로 심으십시오. 지금 심은 것이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잘 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잘 못하면 여보 고마워, 여보 고마워 이거라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집은 원칙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내하고 운전도 집사람이 잘하고 청소도 집사람이 잘하고 밥도 집사람이 잘해요. 우리는 잘하는 사람이 하니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운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지. 왜냐면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나는 못해.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뭔가 심어야 되잖아. 남아있는 건 목사는 입밖에 없는데. 고마워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목사지. 내가 딴 여자 만나서 목사 못했을 거야 여보. 고마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도 뭐요? 심는 거라고. 근데 이거 심어 안 심어? 안 심어요. 예수 많이 믿고 해도 안 심어요. 조병희 장로님 자꾸 바닥을 보시는데 이행 권사님한테 고마워 이행 권사, 네 때문에 내가 장로에서 고마워. 심습니까? 말씀을 안 심는 것 같은데 이행 권사님은. 그러니까 이게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고마워.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얘야, 아빠 밑에 태어나서 고마워. 내가 참 묵뚝뚝하기도 하고 내가 지혜롭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잘 커줘서 고마워. 이렇게 심는 거예요. 제가 남자분들한테 특별히 해줄 말은 반드시 늙으면 부부만 남습니다. 자식은 다 인생 바빠서 자기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 계속 만나잖아요. 부부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 사이가 젊었을 때 잘못 심어놓으면요, 늙어서 반드시 복수를 당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남자는 힘이 빨리 빠지고 여자분들은 늙으면 힘이 있더라고. 인생 초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처세술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잠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전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살아갈 우리,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생산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고 예수 믿고 헌금하고 천국 복음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반쪽짜리라고. 반쪽짜리. 그건 우선권이 있을 뿐이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온 자매 중에 누구 하나는, 이덕순 권찰님 미안해, 보세요. 이덕순 권찰 우리 교회 왜 왔어요? 원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일하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을 보니까 저 권찰님이 너무 괜찮아 보여. 그래서 이렇게 했대. 언니는 왜 그렇게 얼굴이 밝아?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 하나님 믿잖아.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 믿을게. 그리고 온 거예요. 맞죠? 우리 교회 사연 많아요. 이야기하면 재밌습니다. 그렇게 온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예쁘게 살면 주가 그래요. 니들은 왜 그렇게 좋아? 우린 예수 믿는 집안이잖아.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근데 맨날 기도하는데 싸울 때 보면 아주 그냥 정말 여기가 터지도록 싸워. 넌 누구 믿어? 예수 믿어. 예,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팍 터지게 싸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 전도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것으로 심으면 반드시 복음은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는 법이 중요한 건데, 부부 사이도 아내한테, 남편한테 고마워 여보,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그렇게 심는 거예요. 그걸 한 번 심고 두 번 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반드시 둘 중 먼저, 요새는 오래 살기 때문에 반드시 둘 중 먼저 누구 하나는 병들고 눕습니다. 남자가 눕든 여자가 눕든. 그때 한 사람이 병간호를 하지 않아요? 여보 미안해, 내가 병들어 누워서. 아니 당신 젊었을 때 내한테 잘했잖아. 내가 이제 갚아야지.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말어. 당신 젊었을 때 내한테 정말 잘했잖아. 내가 갚아줄게. 근데 너무 못했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보 미안해. 아이고 재수 없어. 저 인간 젊었을 때도 속썩이 돼. 늙어서 병들어서 내가 병수를 하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진짜. 이렇게 가봐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잘 살아서 나이 들어서 신세 질 때 신세 지어서 미안해서 미안해 여보 미안해 그럴 때, 아니 당신이 내한테 잘했잖아. 이제 내가 갚아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5, 6분 기도할 텐데요.
2019년 열심히 사셨죠.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심은 대로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맞이합니다. 좋은 것을 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